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 같이 시작. 오늘 시편 76편은 이어지는 아삽의 시인데요, 다른 시에서는 아삽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간구를 했더라면 오늘 시편 76편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76편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열왕기하 9장,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압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군사들을 자고 일어나니 하나님이 다 물리쳤단 말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을까? 그는 오늘 시편 76편을 읽는 이 시편 76편을 받아든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가장 위기 때에 어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어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시편 76편은 참으로 중요한 시편이죠. 뭐 성경이 어디든 다 중요하지만 시편 76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중심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 믿음으로. 그런데 삶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볼까요?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자, 이 말씀 올려놓으세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질그릇이다. 왜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보배의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보배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으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을까? 왜 조국 대한민국은 강대국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까? 여기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셨을까요? 너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같은 네 안에 보배인 내가 있다. 그 우리 정체성은 사람 환경 형편을 바라보고 좀 있다고 그것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는 나는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무너질 수 없어. 너 죽지 않아. 너 망해도 끝 아니야.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삶은 어땠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고민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이 되어서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죽지 않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으로 점철되어진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한 번 넘어가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끝자락에서 우리는 승리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 늘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막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뭔가 하지 못할 때는 예배도 오지 마라 막 이러면은 막 심장이 상합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표현하는 거예요. 젊을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나중에 여러분이 힘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 끝자락에 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싶을 때에, 그때 가장 무기력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 끝자락 아닙니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죠.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어젯밤에 뭘 좀 준비하고 아침 잠깐 집에 씻으러 갔다 오는데 장로님 권사님 두 부부가 한 걸음씩 이렇게 그렇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오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두 분을 뵈니까요, 참 멋있으시다, 참 행복하시다. 내면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아니면 가정에,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떤 가정에 온전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건강해, 아니면은 자녀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뭐 하고 있나? 가장 무기력할 때, 가장 연약할 때에 주저앉아서 머리띠 두르고 죽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뭐죠? 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넓은 땅, 좋은 땅으로 주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땅을 주셨을까?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조국 대한민국에는 주변 강대국 G2라고 말하는 중국과 미국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북한에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풍전등화의 나라를 만드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자. 뭐 말로는 제2 예루살렘이라고 말, 제2 예루살렘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목적은 10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 항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건강해도, 뭐 병이 들어도, 환경이 좋아도 없어도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얘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 헛겁니다. 그냥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차원이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영욱 목사님 통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영생 두 가지,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치관, 정체성,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며 죽어가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앞서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르던 노래가 바로 아삽의 시 시편 76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신앙생활 속에 확신, 몇 가지 확신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축복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 네 가지를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임마누엘의 확신.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는 그냥 정의를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요, 마침내 재판관은 그녀의 끈질김 앞에 굴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주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나중에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러니, 이럴 때 무너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지? 지난주 여러분 주일 일부 설교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 왜 지금 주셨을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머리를 저주하고 입술이 내 발바닥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이거는 미안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손가락이 있으면은 모두가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내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신체의 부분을 한 부분이 자꾸 의식이 되면은 그것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막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손가락에 이제 관절이 왔어요. 자꾸 만지는 거죠. 손가락에 의식이 없을 때는 건강했는데 아프니까 자꾸 만지는 겁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 집에 올라갈 때 저희 10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2계단씩 걸어 올라갑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아. 10층 올라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의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만져줘라.
가까이 해라.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심판하는 도구, 법정이 아니라 함께해서 우리 같이 피차 안에 환자다. 그러니까 피차 안에 끌어안고 일으켜 세우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자. 이것이 오늘 교회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절. 야곱의 하나님의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슴에 담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가슴에 담아요.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오늘 3절 6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무기와 전략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안정될 만하니까 또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양하게 또 무너지는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해, 인간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그들의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왜 울어? 너 왜 무너져?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이 싸움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뿐만 아니라 나라,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내면의 전쟁.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성령의 법과 인간의 내 마음속에 육체가 이끌어가는 법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봅시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승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자.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각입니다.
생각이 육신의 생각, 사람으로, 환경으로 형편을 보면서 저게 저 사람이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무너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울 사도가 사방을 오게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저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고 예수님은 다 고침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남들 같으면 다 무너졌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순복음 춘천교회는 빚이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교하며 이웃들과 함께 주변 이웃들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지? 오늘도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7시에 성시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사회를 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다.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온 땅 위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 땅 위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요.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뿐 아니라 온 땅 위에 두려우신 하나님.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사무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냥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법궤가 소들이 뛰는 것 때문에 법궤를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면은 붙잡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직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모세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왜 모세는 반석을 2번 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두려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땅 위에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10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말씀이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아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불의한 환경, 불의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삶의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요셉을 보아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어느 20냥의 그것도 남도 아닌 형제들로 인하여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보니까 형제들이 아주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빨을 뽀드두둑 갈면서 이것들을 다 찢어버릴까 이렇게 했으면 성경이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또 요셉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은 이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여러분 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누구에게는 함께 하시고 함께 안 하나요? 그 하나님을 요셉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시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요셉은 조금 더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주목했던 요셉의 고백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자, 이 말씀을 내게 모든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제자 훈련을 했다 안 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했다 안 했다, 물론 이거 하는 가운데 중요하죠. 이걸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73편에 오늘 이 시편 76편을 쓴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의 시선이 환경,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다가 그는 시험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73편 15절, 16절, 17절 가다 보면 뭐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론 종말을 알았다. 깨달음이죠. 이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깨달아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계시 보여주신 겁니다. 일반 계시,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 일반, 그렇지만 특별 계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요 불교도 도가 트는 겁니다.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형편을 만났어도 이 시편 76편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지난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자, 여기 서원하고 갚으라 이 말은 좀 미안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간절함. 내가 필요했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외쳤던 그것이 내 일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 12절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끄끄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란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옛날에 대히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강대국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이스라엘에는 조금 강원은 땅만한 이 조그만 땅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 5일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디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속했다. 전쟁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나님은 나치에 히틀러의 이 만행 앞에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도 그 나라는 1948년에 독립했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이 그냥 불을 토해내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때를 따라 도우시니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나의 삶,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나의 올바른 가치관, 정체성, 오직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가정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귀한 딸 살아나라. 귀한 아들 살아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수연 6월 21일 시험 합격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큰아들 가정 큰며느리 7월 성질 시험 2차 보는 날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이루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손주 21일 공무원 시험 지혜 주셔서 과목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